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오랫동안 저희 교회가 목민교회나 예능교회, 일산충신교회 네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매달 선교비를 10년 이상 후원을 한 우리 권경숙 선교사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북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요. 모리타니아. 사하라 사막이 지나고 너무 뜨거워서 저희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래도 타는 나라 모리타니아.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권경숙 선교사님이 물론 저희 교회도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유정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정희 목사님께서 모로코 대사로 계실 때 모리타니아도 함께 대사직을 감당했고 권경숙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정희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참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경숙 선교사님이 결혼한 후에 3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들이 딱 하나인데요, 그 아들이 태권도를 했죠. 그때 지금 이제 모리타니아에 태권도 도장이 여러 개가 생겼죠. 참 믿어지지 않는 일. 선교하러 갔는데 3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일들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자기가 내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은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내가 앞일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을 나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찬 경륜이란 뭘까요?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전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는 이런 행위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극적인 삶,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의 행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나도 참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이 해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삶.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미쳐서 광인처럼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광분하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왕 앞에서 높은 자든 작은 자든 큰 자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히 만난 사람들은 인생에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인생은 내가 계획하지 않는 놀라운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간증하죠. 자신이 믿기 이전에 얼마나 날뛰었는지, 믿게 된 배경, 강한 빛을 보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때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고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가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죠. 광분하며 날뛰던 그때 교회를 싹쓸이로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그 강력한 빛을 받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 나는 내가 망각한 예수, 나는 내가 아주 하찮게 막대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아, 내가 너를 불렀단다. 난 네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는 이번에 1차, 2차, 3차 이런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녔던 바울의 흔적들을 따라 다녔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쉴 수도 없었습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며 낭만적이게 커피 한 잔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보라. 이 길을 바울은 맨발로 걷고 말을 타고 걸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고 에어컨 속에서 그런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불평한다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노회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지구의 끝과 같았던 곳을 3번 반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정없이 달려들어 매를 맞고 온 백성들이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매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두 사슴도 바울을 결박하고 끌고 갈 때 높은 징계에 다다랐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 부탁을 합니다. 잠시 동안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때 폭도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사도행전 21장 2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 또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간증하죠. 24장입니다. 베스터 총독 앞에서 또 간증합니다. 25장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자신의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난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유럽가라는 광풍을 만났죠. 그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선교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장엄한 파로나마는 사도행전 7장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쇳줄에 묶인 제소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경험을 많이 한 것입니다. 경험한 것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재판받는 도중인데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의 간증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누가 잘 복음을 증거할까? 그것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맛본 사람인 거죠. 이 체험한 사람은 생생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위치도 맛보았고 가장 낮은 자리도 맛보았고 지옥보다도 더 무서운 십자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낙차가 커야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차의 폭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장관을 이루는 폭포를 연출합니다. 그 폭포에는 언제나 햇빛이 뜨면 찬란한 무지개가 함께 뜨게 되는 것이죠. 줄기차게 쉼없이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폭포, 그 속에서 연출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자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삼위일체 가운데 성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서 핏덩어리 태어나자마자 또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학살을 피해서 에집트로 갔고 돌아와서 가장 가난한 빈민촌 나사렛은 뭐예요? 흑암의 땅입니다. 흑암의 갈릴리, 빈민촌, 그리고 소장농들이 우글거리는 암하리츠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았고 직업도 몸으로 하는 목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고통,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의로움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낙차.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따라하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돕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짧은 것 같아도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 도와주시고 이해하시고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그런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도 전도자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신 분이라며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을 때 주님이 주셨던 이야기,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말은 뒤돌아서지 말아라.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한 목표, 한 방향을 향해서 너는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제는 네 발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자, 왜 일어나 내 발로 서야 하느냐? 넌 이제 과거와 다른 삶의 궤적, 다른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될 사람이다. 깨끗한 발로 다시 서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나의 종으로, 또 하나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특별한 지적 경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문에 바울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종 그래서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죠. 둘로스. 나의 주권도 나의 몸도 나의 재산도 나의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다. 둘로스입니다. 증인 그랬어요. 이 증인이라는 뜻이 헬라로 말투스입니다. 이 말투스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알죠? 말투스는 순교자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세상 사람의 눈으로만 꼭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자,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많은 것을 보고 겪고 연단을 받는 아버지를 봤던 다 주변에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먼저 보고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특별히 목회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내게 세 가지의 사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겠다. 바울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 주사랑교회의 사명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사명, 그 하나가 뭘까?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라.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라. 새 속에 찌들려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육안은 있으나 영안이 닫혀진 사람들에게 참 빛, 그 빛을 보게 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 이방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너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부르고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라. 자, 또 하나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행복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부자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종으로 살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에게서 중요한 세 가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그 하나가 뭘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 여러분,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언제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내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세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나의 잘못이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뭘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정말 또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이해의 깊이입니다. 인간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장지동 알뜰장터 우리 교회 앞에서 장터를 하는데 주사랑교회 부스에서 물건을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썼어요. 선글라스를 썼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아, 주사랑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막 이러고 물건을 사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 알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보니까는 새벽에 술을 엄청 먹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왔어요. 그리고는 자리도 맨 앞자리에 앉아있어요. 술 냄새가 얼마나 났던지 몰라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새벽에 교회를 왔나. 그리고 막 나가라고 하니까 막 안 나간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은 또 말이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 어제도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담배가 있는 거예요. 담배. 저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 담배 다 흘렸다니까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알죠? 그러니까 목사님 잘 알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33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삼촌은 지금 삼남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저도 신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새벽에 그렇게 술을 드시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오셔서 그렇습니까?
그때 마침 어떤 아이가 막 다리를 막 이렇게 하는 큰 청년이에요. 그러다 후다닥 또 튀어갔다가 막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이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뇌정마비, 키도 큰 아이였는데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런 아이를 낳아서부터 지금까지 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울고 그랬는데 저 아이가 계속 넘어지고 깨지고 사고를 치고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술을 먹고 나니까 죄송스러워서 새벽에 주사랑교회 간 겁니다.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술 아무리 드셔도 새벽에 오면 환영입니다. 제가. 술 먹고 오시면 새벽에 오는 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할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그럼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노회장으로서 어제도 제 방을 찾아와서 지하교회죠. 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총회를 할 때마다 그렇게 발언을 하고 막 그런 분이에요. 저분 저거 왜 저러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한 2시간 듣고 나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결국은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겉모습은 모르지만 속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옵니다. 인간 이해의 깊이, 그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스탬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최고의 교훈은 한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도 역시 그 사람을 믿지 않고 또 그런 불신감으로 그 사람 앞에서 자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도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끌어안고 오래오래 참아서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 내 발로 서야 된다. 예전의 발걸음과 달라야 한다. 네가 본 일과 장차 나타난 일에 대해서 너는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3가지 사명을 준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에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업 이걸 누리고 진정한 행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주사랑교회가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